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줄곧 물어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죄는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규정과 규칙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라고 규정하는 거죠. 그럼 규정과 규칙이 없으면 죄라는 것 자체가 없을까요? 어두움은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어둡다는 것은 밝은 빛이 결핍될 때, 빛이 사라질 때 있는 것이 어두움입니다. 빛을 상징하는 선은 있습니다. 하지만 어둠을 상징하는 악은 없습니다. 단지 내가 빛 속에 있지 않을 때 어두움이 자리 잡는 것이고요. 내가 선 속에, 착함 속에, 올바름 속에 살지 않을 때 내가 죄 중에 있는 것이지요. 사실 인터넷이나 사전을 찾아보면 죄라는 용어가 법률 용어인데도 불구하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정의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죄라는 단어를 치면 거의 다 종교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죄를 짓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 용서받는다라는 것은 종교, 특별히 율법이 만들어 내어놓은 그런 규정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요? 아예 그런 규정이나 율법이 없으면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독서와 복음에서 접근하는 죄에 대한 그 접근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이 죄다, 무엇이 죄다, 네가 죄 중에 있다, 이거를 따지려고 하지 않고요. 나는 지금 성취하진 않았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라는 것에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하루 중에도 2번씩이나 낮과 밤이 교차하는 것처럼 우리 삶도 늘 죄 속에 있기도 하고 선 속에 있기도 합니다. 특히 내가 살아가야 될 어떤 생존 때문에, 내가 성취해야 될 성취 욕구 때문에, 내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원래 살아가야 될 도리들을 많이 잊어먹고 빛을 상실하고 어둠 속에 있거든요.
하루에도 두 번씩 낮과 밤이 바뀌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루에도 몇 번씩 죄 중에 있기도 하고 선 속에 있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우리와 죄가 가까이 붙어 있다면, 선과악이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다면, 그 죄를 시시콜콜이 따지고 있는 그대로 벌을 받게 되면 우리는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나는 모든 것을 완성하진 않았지만 대신 그 뒤의 것은 바라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나아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오늘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두고 대하시는 것도 그러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다. 율법 중에서도 가늠하지 말라라는 규정이 있고요. 율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 세상 안에서 혼인 관계 이외의 다른 불륜의 관계를 저지르는 것 자체는 본능적으로 꺼려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 그야말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죄 중에 있는 여인이죠.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따집니다. 우리 모세 율법대로 따르면 저런 부정한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일벌백계 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저런 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고 조심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은 즉문즉답을 해주신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몸을 굽히고 뭔가 쓰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난해하신 거죠. 곤란하신 거죠. 그리고 고개 들어서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 저 여자에게 돌로 치라고. 그만큼 죄는 그 여인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도 있는 것인데, 그 죄를 가지고 시시비비를 따지기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종교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느님이 계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다시는 죄 짓지 않는 방향성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 종교가 있고 신앙이 있는 것이다. 지나온 과거를 살피면서 눈물 흘리고 측은해하는 것보다도, 과거의 그림자보다도 그림자가 짙다는 것은 빛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빛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희망을 향해서 다시는 그러하지 않도록 노력해라라는 것이 우리 종교가 가지는 죄에 대한 태도인 겁니다. 우리가 간혹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도 있습니다만 환경의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타인이 나에게 악의를 가지고 접근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멀쩡히 바른 판단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때 잠시 한순간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정말 진정한 죄와 진정한 악은 거기에서부터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삶의 변화를 못 가지게 하고 거기서 자포자기해서 계속 그러한 어둠 속에 사는 것이 죄인 겁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에서 죄의 관점은 그러한 잘못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하루에도 두 번씩이나 낮과 밤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자꾸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빛을 향해라, 빛을 위해 얘기하시는 말씀이신 그분을 귀 기울이고 그분께서 가르쳐 주는 도리에 귀 기울여라. 그것을 사람들은 율법이라고 말하지만 지켜야 될 율법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희망을 주는 희망의 메시지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는 과연 죄 중에 있을까? 만약에 내가 무언가 때문에 삶의 리듬이 깨어지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흐트러지고 나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든다면 틀림없이 그거는 죄 중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잘못을 통해서 내가 다시는 그러한 나의 연민에 빠지지 않고 다른 사람과의 갈등에 빠지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저력들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간다면 그 어둠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빛을 향해서, 선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부활 성야 때 빛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부활초를 들고 사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 복된 죄여,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로 오셨구나. 우리가 산 잘못들도
복된 잘못이 될 수 있도록, 복된 죄가 될 수 있도록, 이 죄 중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비참하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다시는 이러한 상태로 돌아가지 않겠노라고 결심하며 나의 힘만으로 안 되는 것들을 은총의 힘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고양시켜 주시고 삶의 올바른 방향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우리 바로 신앙이고, 그 올바른 방향으로 높이 높이 살아가는 것이 천국을 사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독서와 복음은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순절기 우리가 어찌 살아왔는지,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지 빛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게 해준 결과 우리는 그래, 자주 어둠 속에 있었구나, 하루에도 낮과 밤이 오는 것처럼 때로는 은총 속에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둠 속에 많이 머물렀구나. 어둠 속에 있을 때마다 빛의 결핍이 곧 어둠이니 바로 주님의 선함을 결핍되지 않도록 늘 마음속에 되새기고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지금 이 사순절을 잘 사는 것이고 이 사순절을 지나서 진정한 부활을 맞게 될 것입니다.